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카네이션 달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요즘은 꽃을 잘 안 달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어제 그래도 꽃 하나씩 다 받으셨나요? 네. 그래도 또 카네이션 안 달고 계시면 좀 어버이날인데 서운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우리 부활절 6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두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은 불에 옮기실 우리 부비 표가들에게 은성 기쁘고 두게 되기는 영원하신 불에 옮기실 주의 불에 그 크신 불에 주의 불에 영원 부시 불에 옮기세 돌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풍부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 부시 불에 옮기신 주의 불에 그 크신 불에 옮기신 주의 불에 영원
다시 불을 끊기세. 아멘. 교독문 98번 어버이주의 교독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유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보혈의 은혜로 성결하게 되어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마다 울려 퍼지는 찬양으로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게 하시고 지친 저희들이 새 힘을 공급받아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은 제대로 보면 저희를 지으신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고난의 힘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어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허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넘치시는 은혜 가운데 부모님의 노년의 삶이 건강하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믿음의 가문을 지키고 세워나가는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에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 늙은 사랑 비야 고독의
외로울 때 헤매도가 제칠 때 그릇이 두준 수수물이 예수를 봅니다. 만삭에서 씹을 누고 공부지에 꼽히네 예수님 그도 배우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그 세계 어머니 뜻대로 우를 믿게 살리라. 평범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샘에 들어들고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우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예전에는 이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 이렇게 지켰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어버이 주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왜 어머니만 세냐? 아버지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어버이 주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 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1970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막 끝났을 때입니다. 음악가이자 정치가인 줄리아 워드 하우가 어머니 날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같은 사랑, 생명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주십시오. 옛날은 여성이 투표권도 제대로 없었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앤 자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어머니 날 여성 노동 모임, 이런 모임을 조직해서 지역사회 여성들과 함께 모여서 어머니 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딸 애나 자비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그 여성의 권리를 또 이 여성들의 그 귀한 생명을 존중하는 뜻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2007년부터 그 어머니가 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14년에 마침내 미국에서 이 두 번째 주일, 바로 오늘이죠. 이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나라에 퍼져서 우리나라에서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념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 그거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에나 자비스를 보면 최소한 2대에 걸쳐서 해를 써야만이 겨우 그 일 하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도 그 노력이 있었죠. 이 에나 자비스가 1908년에 그가 다니던 교회에 많은 참여자가 이렇게 모여서 어머니날 기념식을 행할 때 생전에 자기 어머님 앤 자비스가 좋아했던 하얀 꽃, 카네이션이죠. 하얀 꽃을 참석자 모두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빨간 카네이션을 다 하는데 다 살아계시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는 하얀 카네이션 이제 단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기념일이 돼서 해마다 어머니 날이 되면 가슴에 이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그런 유래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어머니, 사실 이 이름은 우리 가슴을 찡하게 그렇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물론 아버지도 굉장히 든든하고 소중한 이름이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우리의 가슴을 더 움직이게 합니다. 어제 교우 카톡과 또 여교육자 실행위 카톡방에 우리 부모님들의 이유여화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유여화라는 거는 어떤 부모님들은 뭐 심지어는 아이들을 때리는 부모님도 있고 막 술 취해서 다니는 부모님도 있고, 부모님이라고 다 자녀들을 따뜻하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유여화를 막론하고 부모님들이 어떻든 또 자기가 아무리 바쁘든 또 아무리 쑥스럽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무엇인가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제가 카톡방에, 교육 카톡방, 우리 여교육자 실행위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도 전화를 드렸죠. 한번 이번 주 너무 제가 바빠가지고 이번 주에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5월 5일날 찾아뵈야 되겠다 했는데 뭐 강의도 있고 오늘 또 오후 설교도 있고 뭐 한 서너 가지 일이 몰려서 제가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전화 통화했는데 어제 그젠가에 코로나 주사를 맞아가지고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오늘 교회 못 오실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계좌번호로 조금 용돈을 넣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못 찾아가니까 죄송하잖아요. 남들한테는 뭐 뭐라도 해라 이렇게 해놓고는. 그랬더니 나 통장에 돈이 좀 있으니까 안 보내도 된다. 내가 필요하면 달라고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오셨네요. 굉장히 반갑네요. 저희 어머님 이제 통장에 좀 돈을 좀 갖고 계세요. 그래도 1, 200은 있어야 몸이 아프다든지 먹고 싶다든지 옷이라도 이런 거 하나 사 입고 그러시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얼마나 산다고 통장에 돈 쌓으면 뭐하냐 이러시고는, 쓸 수 있을 때 써야지. 그리고 맨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저기 집에 가서 이제 조카한테 용돈 이렇게 주고 핑 가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이나 이제 보면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종종 보면은 뭐 동생이 입원했다가 아프고 뭐 또 조카가 생일이 되고 그러면 저희 어머님 이제 헌금을 이렇게 감사헌금을 하셔요. 그래서 보면은 남 나눠주는 재미로 사시는 것 같아요. 용돈 주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그런 재미로 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SNS에 어버이날에 이렇게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뭐 띄워주실래요? 네.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부안군 행정동호회 프랭카드를 걸었어요. 재밌잖아요. 그 동네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교육시키려고 걸은 것 같아요. 그 아래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프랭카드 해서 이제 저 카톡방에 올린 걸 보고 제가 엄청 웃었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있는 자녀들 혹시 이놈들아 아무것도 없냐? 그런 아무것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꽃 하나로 퉁친 거 아닙니까? 네.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이루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번 주간에는 이 코로나19로 해서 교회 잘 못 나오시잖아요. 몸이 안 나와서도 아파서도 못 나오시지만 건강이 걱정이 돼서도 잘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시는 분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날이 있어서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정성을 나누게 하니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뒀죠. 사실 딸 디나가 하나 더 있습니다. 13명인데 우리가 딸은 자꾸 잊어버리죠. 자식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우리 속담도 있는데 13명의 자녀를 양육하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 고대에. 심지어는 자신이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낳은 그 아들,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그 요셉은 이제 죽었다고 아버지는 알고 있죠.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노년의 삶을 사는데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모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우리 창세기 43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제 이집트로 가는, 두 번째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2장에는 양식을 구하러 이제 처음 갔죠. 아들들 10명을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보내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 베냐민은 남겨둡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그 양식을 다 분배하는 최고 책임자, 총리 대신이 바로 자기들이 시샘해가지고 애굽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에요. 근데 형들은 모르죠.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높은 자리에 덕 앉아있는데 설마 동생이라고 꿈도 못 꿨겠죠.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이렇게 곡식 사러 와서 그 앞에 엎드렸죠. 근데 요셉은 일부러 그의 형들을 보고 금방 알아봅니다. 10명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죠. 당신들 우리나라에 정탐하러 왔지? 아니라고. 그래, 자기 아버지가 누구야? 뭐 하는 사람? 이렇게 일부러 이제 가족 형편을 좀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 하나 아버지랑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음에 올 때는 꼭 그 막내를 데려와라. 그래야 너희 말이 사실이라고 내가 믿겠다. 그리고 그 막내 데리고 올 때까지는 너희 형제 중에 한 명은 못 보낸다. 그래서 시므온이 이제 거기에 애굽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또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내를 데리고 가야만이 감옥에 갇힌 베냐민도 아니 시므온도 끌어내고 곡식도 사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지금 나누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버지와 자식들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43장 4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첫 번째 곡식 구하러 갈 때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내는 안 보내고 형들 10명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막내를 사랑하고 있죠. 아버지 특별히 좀 편애가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자란 정말 피덩이 같은 그 막내 아닙니까? 얼마나 더 애틋했겠습니까? 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아버지가 특별히 더 사랑을 했죠.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속상하니까 그 11번째 동생 요셉을 결국 팔아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양식을 사러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오늘 유다가 말하잖아요. 우리 양식 사러 안 가면 우리도 다 죽고 아버지도 죽고 아버지 손주들도 다 죽어요. 이제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나랑 같이 가게 좀 보내주세요. 유다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옛날 요셉을 잃었던 슬픔, 이제 이 불쌍한 막내 베냐민까지도 잃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두려움, 이 속에 꽉 지금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요, 마음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남아 계신 아버지까지도 곧 돌아가실까 봐서 너무너무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죽음에 대한 막 불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다가 간곡하게 아버지를 설득을 하죠. 아버지, 이번에 곡식사러 안 가면 우리 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제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꼭 지킬게요.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죠. 그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냥 쌍둥이인데 앞에 나온 형 발뒤꿈치를 막 잡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장자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할까 봐서 형한테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리고 또 외삼촌 나반한테도 막 씨름을 해가지고 그 양들 막 모으잖아요.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포기하지 않고 레아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또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7년간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라헬에게 낳은 자녀인 요셉과 베냐민 집착을 하죠. 아내에게 막 애착을 갖고 집착을 했다가 아내가 죽고 나니까 요셉에게 막 집착을 했다가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에게 막 집착을 하죠. 창세기 42장 37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37절부터 42절 함께 37절부터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장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오늘 38절 보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아니 베냐민은 자기 아들이고 나머지 그 10명은 아들 아니에요? 뭐 특별히 내 아들은 못 내려간다. 내 아들이 어떻게 되면 나 죽을지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참. 어때요? 형들 같은 경우에 기분이 안 좋았겠죠? 아니, 우리는 그럼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네. 우리 창세기 43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를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예, 이미 요셉은 자기 동생이 이제 베냐민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데려온 베냐민에게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주고 있죠. 만약 여러분이 형들이었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자신들을 이렇게 소외시키고 또 요셉과 베냐민은 또 서로 끈끈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늘 상실감이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집트에 다녀온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생긴 일을 다 얘기를 해요. 그 땅의 주인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들 정탐꾼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여기 두고 양식을 가져가서 일단 굶주림을 면하고 막내를 데려와라. 그래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너희 형제이 남아있는 이 형제를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좀 무역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살 수 있게 하겠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걸 전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모르잖아요. 하라는 게 요셉인지.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42장 36절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요셉은 죽은 지 알고 있고 시므온은 지금 잡혀있고 이제 이 막내 베냐민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니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죠. 그러자 이제 유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3장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버지가 지금 안 보내요, 베냐민을. 그래서 배고파 죽겠는데, 곧 이제 다 손자녀들까지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양식 사서 우리 애들 다 먹였을 거예요. 나도 먹고 아버지도 먹고 우리 식구들 다 살았을 건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유다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은 사실 원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만 딱 들으면 원망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어요, 이 베냐민. 그래서 내 목숨을 걸게요, 아버지. 제가 꼭 이 막내를 잘 보살펴서 시몬 형과 함께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보냈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말이 다르고 다르잖아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이 정도 아버지가 말하면, 아니 아버지, 베냐민만 중요하고 다른 자식은 안 중요해요? 그렇게 요셉만 사랑하더니 아버지 나이 들어도 여전하네. 시몬 형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 애들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아니 우리 자식들은 불쌍하지도 않아요? 아버지도 곧 배고파 돌아가실지 몰라요. 이렇게 답답해요, 아버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유다는 참 말을 예쁘게 하잖아요. 우리 형제들도 아버지도 우리 어린 자식들도 다 굶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현실을 딱 깨닫게 만들죠. 내가 베냐민 대신 담보가 될게요. 옥에 갇히든 죽든 책임질게요. 아버지를 설득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죠. 아버지 갔다 왔으면 벌써 2번이라도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은 앞뒤 전후를 잘 살펴보고 들어야 돼요. 머리와 꼬리 딱 떼고 그 자기에게 유리한 그 부분만 딱 가지고 극대화시켜서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주로 그러죠. 정치인들이. 그 맥락과 상관없이 그 단어만 딱 가지고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특히 자기 당이 아닌 사람들에게 막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굉장히 나쁜 태도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다 고지고대로 하고 들으면 안 돼요. 아무개가 말을 전하면은 아이고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괘씸하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분이 그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잘못 전하고 있는지도. 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앞에 뒤에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판단해야 되죠. 그러나 말로 논리를 따진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옳고 그른 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더 필요해요. 별로 이렇게 안 좋은 말인데 진짜 그 사람이 했다고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을 평소에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으면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막 일어나죠. 걔는 맨날 왜 나만 보면 그렇게 하냐고 화를 내죠.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도 자꾸 표현해야 개발되고 전달이 돼요. 저희 이제 집에 중2 남자의 조카애가 있어요. 근데 좀 무뚝뚝해. 남자들 좀 그렇잖아요. 또 중학생들 좀 시니컬하잖아요. 별로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버이날인데 엄마 사랑해요. 엄마 감사해요. 좀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선물도 좀 드리고 그래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전에 내 카네이션도 직접 만들고 편지도 써서 드리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해. 그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하라고 그래서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한 거고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선생님이 하라고 안 해도 스스로 좀 해야지. 제가 그랬어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카네이션 바구니를 사가지고 이렇게 쑥 이렇게 내밀어. 제 동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난 카네이션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어. 안 받아도 돼. 이것보다는 편지 하나 써주는 게 훨씬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편지 써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고단위의 일이야. 그렇게 어려운 거 얘기하지 말고 일단 카네이션 받는 것부터 그걸 시작해야 돼. 제가 그랬어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좀 내향적이고 뭐 그런 게 굉장히 쑥스러워서 뭐 사랑합니다 하고 뭐 안아드리는 거 잘 못해요 사실은.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훈련이에요. 몸에 쌓여야 그걸 잘하게 돼요. 몸에 배어야 사랑을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사랑 표현을 잘 못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표현을 잘 못해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르죠. 오늘 유다는 말을 지혜롭게 하면서 아버지 요셉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버지와 이 10아들들은 서로 말이 안 통했어요. 오직했으면 11번째 동생을 팔아넘겼겠습니까? 아버지 편애 너무 속상해서. 아버지의 동생들에 대한 편애가 형들에게는 상처로 그렇게 남았을지도 몰라요.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제 목요일 아침에 이 언어 분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경험도 나누고 저는 이제 책 읽은 얘기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딸이 3명이래요. 근데 큰딸이 이제 그런데요.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왜 막내만 꼭 사랑해요? 저는 큰딸이라고 맨날 그냥 든든하다만 그러지 생전 책임을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맨날 집안일 다 내가 해야 되고 입이 툭 나와 얘기를 하더래.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둘째 딸이 와서 그러더래. 아버지는 언니는 언니라고 신경 쓰고 동생은 동생이라고 신경 쓰고 가운데 나만 낀 도토리 같아요. 나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내가 와서 말하더래요. 아버지는 맨날 언니들만 알아. 왜 나는 막내라고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더래. 딸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야 나는 첫째, 둘째, 셋째 너네 다 똑같이 사랑한다. 진짜 노력을 한대요. 똑같이 사랑하려고. 근데도 세 딸들은 각자 자기들은 왜 관심이 없냐고 서로 그렇게 말을 한다. 그 얘기를 듣고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엄마도 없이 자라야 하는 그 요셉과 베냐민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프고 눈에 밟혔을지도 모르겠어요. 형들이 다 컸고 또 엄마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라헬, 레이들을 더 신경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손자, 손녀들이 배고파오는 심각한 문제 앞에서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말문이 트입니다.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면 거기서 막 싸움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다. 근데 너무 먹을 게 많아도 싸움이 나요. 누구한테 하나 더 주나 하고 막 눈을 이렇게 부리부리 뜨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부잣집 자녀들이 별로 우애가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미장원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미장원에 왔어요.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머리를 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죠. 할아버지가 좀 이따 올게 기다려 하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파마 얼마예요? 5만 원이요. 5만 원이에요. 저쪽에다가 파마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에요. 3번인가를 물어보셔요. 저 머리 짧은데 좀 더 싸게 안 돼요? 할머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할머니가 계속 갸땅갸땅 하시다가 가셨어요, 이제 또.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미용실 원장님한테. 아니, 저 할머니가 참 마음에 걸리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저 집이 어렵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집이 2채나 있고요. 할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요. 할아버지가 외국 수입 가방을 수리하시는 분인데 자기들이 잘 몰랐는데 최근에 신문에 났대요. 그 할아버지가 6억인가를 전남대에 기부를 했대요. 몰랐는데 신문에 크게 나서 동네가 다 알았대요. 와, 이 할아버지 좋은 일 했냐고 다 알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고 나면 자기 재산을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자녀들에게는 조금밖에 안 주고 이제 다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아들, 딸은 잘 사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들이 아주 말썽꾸러기예요. 그 할머니가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돈을 막 갖고 약간 치매가 왔다 갔다 하시는데 갖고 있는데 아들이 오면 맨날 엄마 돈을 다 가져간대요. 그리고 감옥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이제 안 주기로 하고 이제 그걸 다 기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할머니는 약간 치매기가 있으니까 파마를 이제 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좀 할머니 파마 좀 시켜드리면 좋을 텐데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나이 드셔도. 그랬더니 원장님 하는 말이 아이고 저분이 약간 치매기가 있어서 파마하면 머리를 어떻게 가누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더 떡이 돼요. 그래서 작게 잘라야 돼요. 감기도 어렵고 드라이도 하기 힘들고 자녀들이 돌보시기 힘드니까 그냥 작게 깎아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안에 이제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집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면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이제 굶어 죽게 됐잖아요. 이 문제 앞에서 그렇게 응어리졌던, 심지어 동생을 팔아 넘길 정도까지 아버지와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 아들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유다는, 요셉의 형들은 동생과 화해하기 전에 사실 아버지와 먼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6절로 43장 15절까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예요. 이렇게 길게 부자간의 대화가 성경에 나온 것은 이 부분이 가장 길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중에. 이 내용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죠. 집착, 라헬에 대한 집착, 요셉에 대한 집착, 베냐민에 대한 집착, 그걸 놓지 못했던 그 아버지가 그걸 내려놓죠. 네. 그래, 선물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돈을 좀 더 가지고 가라.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포기를 합니다. 참 놀랍게도 아버지가 이 베냐민 막내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아들들을 다시 대하게 된 순간 꿈도 꾸지 못했던, 죽은 줄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의 얼굴도 생전에 볼 수 있었죠. 인간사에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 그렇게 붙들고 집착할 때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더니 죽은 줄 알았잖아요. 집착을 내려놓고 이제 베냐민까지,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냐 하고 마음을 비운 순간 이제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식들도 그렇게 아버지하고 이제 갈등을 하면서 동생을 팔아넘기기까지 했는데 아버지는 편애가 심해, 우리 너무 부당해 이렇게 느꼈는데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막내를 돌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르우벤도 우리 자식, 두 자식 목숨을 걸고 이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자식들 간에 화해가 일어나죠. 족보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진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보여준 신앙의 행실과 화해가 이제 야곱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야곱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물을 준비해 가라. 그리고 돈을 좀 더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식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43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뒷부분 다 읽지는 않고 하나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시몬과 베냐민을 다시 보내올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구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수밖에 없지. 그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야곱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선물을 준비하고 돈을 보내기에 앞서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들아, 지금 우리 앞날에 마치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되돌아 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한 이틀 동안 금식하면서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자. 이렇게 야곱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더 멋진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런 야곱의 기도가 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런 놀라운 화해가 오히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김으로 우리 가정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 해도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와 세대 차이가 나고 생각이 다르고 어찌 보면 힘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부모님들이지만은 우리가 정성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존경하고 섬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떠난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신 이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없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 앞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믿음 안에서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주님 뜻을 이루소서.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주님 뜻 이루소서. 찬송가 3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시겠습니다. 충성한 구주들은 증수를 주님께 슬픔이 나기를 주의 사랑 그들이 충성한 구주들은 증수하라 끝까지 충성한 구주들은 증수하라 주님께 줄로 뜯어 주를 되었다 주의 충성한 구주들은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들은 충성하라 주님께 은성되고 힘쓰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한 구주들은 충성하리 끝까지.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을 해야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하은이도 오고 그랬는데 부모님들께 카네이션 달아들었어요? 쑥스러워서. 가은이? 하은이 맞잖아. 깜짝 놀랐네. 쑥스러워서 뭐 그런 거 달아드려요. 말로 안 하면 몰라요. 뭐 다 알지. 말로 안 하면 몰라요. 표현해야 됩니다. 꽃으로 땡치지 말라고 부모님 프랭카드 걸었는데 편지라도 하나 써서 편지가 더 좋대요. 꽃보다. 여기 있는 청년들도 어떻게 잘 지냈는지 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오늘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장로님께서 좀
전달해주시면 좋겠고, 자리에서 그냥 일어만 나시죠, 우리 어르신들. 네. 우리 한영소 집사님하고 우리 김인성 성도님 못 오셨네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십시오, 어르신들. 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일어나세요, 우리. 예, 그냥 일어만 나세요. 예. 교회에서 그냥 정성을 모아서 조그마한 걸 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전달해 주시고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예, 우리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지내십시오. 네. 네, 그냥 앉으시죠. 네. 우리 청년 성경 통독 모임 이번 수요일에 있습니다. 격주로 모이고 있는데요. 쉽지 않는 일인데 말씀을 한번 쭉 읽어서 구약을 한번 읽어가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 앞에 머핀이 있는데 사온 게 아니에요. 우리 희원 청년이 만들었습니다. 실력이 대단한데 다리가 아픈데 한 3시간 걸렸다고 그래. 저거 만드니라서 엄청 다리가 아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버이날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 장성으로 만든 거예요. 빵이 아니고 저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안양 임마누엘 교회 여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취임하세요. 장로님 3분이나 되고 한 150명 된 교회인데, 이제 담임 목사로 후배가 취임하게 돼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갑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죠. 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큰 교회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떻거나 조직교회에서 청빙을 해서 너무 기쁜 일입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고 제가 말씀 은혜롭게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정다의 청년 생일입니다. 늘 멀리서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2시간 1시간 반 오늘 막혀가지고 쩔쩔매면서 왔는데, 반주도 하고 또 우리 전도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생일 축하 노래라도 불렀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주셔서 이 땅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보고 싶고 그립지만은 볼 수 없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연로하셔서 우리 생전에 살아계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아픈 곳이 많아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하시고 아직 살아계실 때 우리가 더 정성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70대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홍예 집사님, 김상림 집사님, 우리 안영숙 집사님, 김득진 권사님,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우리 정다의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정성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과 정성으로 빵을 만들고 준비한 우리 유희원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모로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리와 몸에 힘을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으로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연하여 내 기도 드리우고 전날에 화음승 연하여 내 노래 드리우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넓어해도 나 주님 붙들으리 내 주는 주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바꿈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넓어해도 나 주님 붙들으리 내 주와 빚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되 그 나라가 후기까지는 늘 보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넓어함에도 내 하나님 붙들으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이 생전에 남겼던 선한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더 정성을 다해서 모시겠다고 애쓰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부모된 이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뜻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